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84편. 오늘 설교할 구절은 3절, 4절입니다. 시편 84편을 3절, 4절을 오늘 말씀을 설교할 텐데 우리 한번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시편 84편 말씀을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3절 4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또 저희들을 이곳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던 순간들이 있고,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였지만 또 그렇지 못하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수요일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1절 2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 속에서 주의 장막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그 장막을 사모하여 영혼이 쇠약해진 그 시인의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 교회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의 정도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겨갈 수 있을지 더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우선 시인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당시 왕을 부르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왕이 분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 속에서 태어나서 지금껏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왕정 국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이 멋있게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나라에도 일본이나 영국처럼 그렇게 명예적인 왕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왕이 있으면 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간혹 있지만, 그런데 이 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왕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정치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이론도 내놓고, 이 왕은 신이 내려준 자리, 또 왕은 신과 동일한 자리, 이렇게 그 권력을 말하고 있으니 결국 왕은 신과도 같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왕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왕의 것이에요. 땅도 왕의 것이고, 물건도 왕의 것이고, 심지어 그 나라에 있는 하늘까지도 왕의 것.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도 그 왕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체제입니다. 그런 것에서 벗어나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민주주의적인 제도와 질서들이 지금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인도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왕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멋있어서 그냥 명예적인 측면에서 상징적인 측면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왕이시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의 왕이라는 고백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 시인은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세상의 임금을 나의 왕이라 고백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가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나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없고 그것을 투쟁해서 벗어나야 될 것 같고 한다면, 그러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 즉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나는 가장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고, 나는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나는 가장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아무리 성군이라고 하고 아무리 좋은 왕들이 되려고 하여도 다 약점들이 있고, 또 세상의 왕들은 주변에 있는 신하들의 의해서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을 펼치려고 하여도 그 정책이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어도 또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피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임금은 그 무엇도 좋은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완전한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 속에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고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지가 그 하나님의 율법 속에 잘 나타나 있고, 그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대로 그대로 통치하여 간다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사람들을 정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자유와 행복이 있게 만드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완전하고 가장 사람을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통치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싶어 하죠?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나의 통치를 받으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나의 통치를 받으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고백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멋있어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 또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모든 주권, 내 모든 능력, 내 모든 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갈 때에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나의 왕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나의 왕이신 그분은 또 나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왕이신 하나님,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곧 개인적, 나와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치 목자가 자신의 양의 이름을 각각 알고 그 각각 양의 이름을 불러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은 또한 만군의 여호와, 즉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수많은 군대들의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천군 천사에 의하여 둘러싸인 영광의 왕이신 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이 시인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인이 하는 노래를 이제 보십시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참새가 나오고요, 제비가 나옵니다. 히브리 시에서 보면 특징이 이렇게 비슷한 것을 두 개를 말하면서 동일한 뜻을 강조하고 있는 형태의 시가 참 많이 나와요. 대꾸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에서도 참새하고 제비는 서로 다른 거지만 사실 같은 거죠. 작은 새죠. 그리고 제집을 얻었다는 것과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는 것이 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들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지금 이 노래를 통해서 참새와 제비와 같은 작은 새도 이 주의 제단에서, 즉 주의 집에서 집을 얻었습니다.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좋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집은 좋은 곳입니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참새와 제비를 언급하며 노래를 하고 있을까요? 참새와 제비가 뜻하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이 말은 한 아사리온이라는 것 자체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 정도 되는 값어치인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꾼의 하루 그 일꾼의 품삯이니까요. 하루 일당이니까요. 그 하루 일당의 16분의 1, 아주 그러니까 매우 싼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이 아니라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참새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다. 매우 값어치가 떨어지고 싸고 매우 작은 그 보잘것없는 미물과도 같은 것인데,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떨어지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작은 참새까지도 보호하신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뭐 하루 품삯이 많이 올라서 뭐 그렇게 16분의 1이라고 하면은 참새값도 비쌀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그 성경 당시, 그리고 이 시가 쓰여졌던 뭐 다윗의 당시, 뭐 그런 시대만 하더라도 이 참새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하찮은 것을, 아주 하찮은 미물을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참새도 제비도 주님의 집에서 보금자리를 얻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찮은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의 집에서 이렇게 좋은 것을 얻고 있습니다.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왜 참새와 제비를 비유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째는 이 참새와 제비는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나도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참새와 제비를 비유하면서 자기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참새와 제비가 주의 집에서 보금자리를 얻었던 것처럼 보잘것없는 나도 주님의 집에서 좋은 것을 얻었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시적 표현이에요. 이 시의 저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제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칼빈 같은 사람은 이 시의 저자를 다윗으로 보지만, 근데 표제에 분명히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으니 우리는 고라 자손 누군가가 이 시를 지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고라 자손의 시, 고라가 누구입니까? 고라는 레위의 증손입니다. 그런데 고라는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대적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은 이에 대한 심판으로 고라의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땅이 갈라지게 함으로써 이 고라 가족들을 다 그 땅 속에 묻어버리는 그러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심판 때 고라의 자손들 중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겠죠. 그런데 이들이 그 고라의 자손으로 남겨진 채 그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살아가면서 계속 그 가문에게 낙인 찍힌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땅이 갈라져서 죽임을 당한, 그 심판을 당한 가문이다라고 하는 그 낙인이 찍혀 있었을 거예요. 다윗 시대에는 이제 이 고라 자손들이 다윗을 대신하여 싸우는 다윗의 용사들이 되기도 하고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그 섬김을 맡기도 하는, 그렇게 좀 회복이 되기도 하였지만, 그런데 그때까지도 계속 하나님, 그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자손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 고라 자손들의 마음속에는 늘 있었을 것이고, 또 이 시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는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한 그 족속이었구나. 나도 그 하나님을 반역한 그 피를 물려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아주 쓸모없는 아주 죄인이구나. 그런 생각이 아마 이 사람 마음속에는 늘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장막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그 반역자의 자식으로 내가 여기에 있지만, 내가 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나의 제물을 받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이 사람은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는 여호와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합니다. 참새도 제비도 주의 제단에서 그렇게 좋은 것을 얻었던 것처럼 이렇게 미약한 나, 이렇게 죄악투성이인 나, 그리고 죄악의 자손으로 태어난 나까지도 하나님은 이 주의 제단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주님의 전에서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가장 하찮은 그 피조물인 참새를 이야기하면서, 제비를 이야기하면서, 그 작은 새를 이야기하면서 나도 이 주님의 전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참새와 제비는 주의 제단에서 집을 얻고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당장 그 주님의 집으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안타까움도 이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시인은 지금 바로 성전으로 달려갈 수 없는 상황으로 추정이 돼요. 아마 다윗과 함께 쫓겨나서 그런 그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1절 2절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그 주님의 장막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리고 그 주님의 뜰을 너무나 사모하지만 내가 이렇게 쇠약해질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바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 그런데 이 새들은요, 이 참새나 제비는 비록 하찮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날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날개가 있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그 주님의 뜰로 날아갈 수 있고 그 주님의 제단에 집을 만들 수 있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이 참새와 제비도 그 주님의 제단 아래에서, 주님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는데, 지금 나는 주님의 집을 너무나 사모하지만 지금 나는 달려갈 수 없습니다.
저 참새와 제비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사모하느라 나는 내 몸이 내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사모함이 지금 이 시인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어떠한 사람이 너무 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장소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함께 주일 예배에 왔던 우리 중국에서 사역했던 우리 선교사님의 고백이 있었잖아요. 중국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몰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여기에 와서 이곳에서 마음껏 찬송을 부르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마음껏 설교를 듣고 했던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곳이 너무나 사모하게 되는,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라고 할 때에 이 참새와 제비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고라자손의 이 시인이 이 주님의 제단에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 어렸을 때 살던 집에 봄이 되면은 제비가 와서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 밑에 집을 진 거예요. 그래서 제비가 와서 집을 짓고 그렇게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이 이 제비가 있으니까 짹짹거려서 시끄럽고 또 똥을 싸니까 밑에 지저분해지고 이렇게 하면 제비가 있는 게 싫어서 그 집을 철거해버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버린다면 이 제비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보통 제비집을 짓는 그 집들은 그 제비가 집에 온 것으로 인해서 또 기뻐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저희 집에도 몇 년 동안 그렇게 제비가 집을 짓고 다음에 또 찾아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제비 입장에서 보면 은혜 아닙니까? 긍휼 아닙니까? 자, 이렇게 참새와 제비와 같이 하찮은 존재가 주님의 집에 이렇게 은혜를 여기에서 좋은 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긍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인은 내가 주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싶습니다. 나는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또한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또 노래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참새와 제비는 주님의 집에 머물고 있는 존재들이고, 이 주님의 집에 머물고 있는 자들은 거기에서 복이 있나니 라고 또 노래를 하죠. 그래서 주님의 집에 머무는 자들은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인이 노래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곧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자, 이 구약시대 당시는 성막과 또 솔로몬 이후에 성전이 여기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주님의 집으로 계시가 되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신약시대 이후로 지금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사실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신 곳이 없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우리 각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또 한 곳에 모였는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성막, 성전으로 달려가야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성전이 곧 주님의 집이다라고 여겼지만, 지금은 그러한 성전과 성막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그 각 사람 성령이 임하신 그 사람들이 모인 곧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에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 이 교회가 바로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의 집, 주님의 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해본다면 이 교회에 사는 자들이 바로 복이 있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을 때에 바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라고 할 때 산다는 말이 거주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잠시 있다가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눌러 앉아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머물면서 사는 것, 거주하면서 사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집에, 그리스도의 몸에 잠깐 왔다가 구경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여기에서 머물러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면서 어떠한 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집에 거하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이러한 복들을 받았습니다. 우선 첫째는 예배라고 하는 복이에요. 예배가 바로 복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입니다. 사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즉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자원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곧 경건으로 나타나죠. 즉 하나님을 기대어 사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사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경건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비추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감격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우리 교회 같이 갑시다 하고 와서 여기 왔다고 해서 그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있을 때 이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라는 복을 받았어요. 기도가 복이에요.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또 남에게 말 못할 사정들도 너무나 많아요. 비밀스러운 일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에게나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내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할 수도 없고 또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있지만 그 신뢰하는 사람에게 내 속마음을 전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심지어 나의 부모에게까지, 나의 배우자에게까지, 나의 자녀에게까지, 또 교회 목회자에게까지 속속들이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정을 이분께는 이야기할 수 있죠.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께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것도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의 시작은, 교회의 모임은 그 시작이 기도로 시작이 되어요. 모여서 다른 것을 하지 않았어요. 모여서 공연을 하고,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모여서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기도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응답을 받고 해답을 받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천군의 천사로 둘러싸여 있으신 그 능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와 인격적 관계를 맺고 계신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말씀을 드리면 그분은 나의 심정을 들으시고, 그러면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농담으로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이러면서 수많은 신들의 이름을 다 갖다 붙이면서 기도하지만, 또 어떠한 종교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은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자신의 종교의 힘을 입어서 또 자신의 신에게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신들과 그 종교는 살아있는 신이 아닌 비인격적 신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만들어낸 신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냥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모순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직접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복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면서 나를 인격적으로 나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어디에서요? 이 교회 안에서 해나간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거하는 복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복은요, 교제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그냥 남자 한 사람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자녀들을 출산하게 하셨고, 그렇게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창조된 사람 한 사람, 그 첫 번째 창조된 사람, 그 남자 한 사람으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사람들을 통해서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택함 받은 사람들을 바로 이 한 공동체에 모이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혼자 성경 열심히 읽고, 내가 혼자 성경을 공부하고, 내가 혼자 열심히 기도하면 나도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 자체를 나오지 않고 혼자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과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를 꺼려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느 지체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등록을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등록을 하자고 해서 겨우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신방을 하자고 해도 신방을 거부해요. 그러다가 이 여자친구가 하도 애원을 해서 그 성장반 성경 공부를 좀 해달라고 해서 등록한 지 몇 년 만에 성장반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드디어 저도 만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쭉 살아온 이야기를 들었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싶고 교회를 잘 다니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장반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이상하죠. 교회를 잘 다니고 싶고 예수님을 잘 믿고 싶다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잘 믿고 싶고 교회를 잘 다니고 싶은데 그래서 성경 공부를 안 하겠다. 이유를 들어보니 그의 가정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의 가정이 교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부모님도 그랬고 자신도 그랬고. 교회를 다닐 때마다, 교회를 옮길 때마다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 교회를 가서 사람들과 엮이면 상처를 받는구나. 사람들과 엮이게 되면 난 또 시험에 드는구나. 그럼 또 교회를 못 다니게 되는구나. 근데 난 교회를 다니고 싶고 예수님을 믿고 싶다. 그러면 나는 혼자 다녀야 되겠구나. 이게 결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경험을 해보지를 못한 거죠. 그렇게 혼자 있으면 신앙이 성장하겠습니까? 그렇게 혼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는데,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나면서 우리 형제 자매와 함께 지체됨으로써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은혜로 그 형제가 그렇게 성장반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고, 그러면서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나중에 순모임도 가고 어떠한 섬김도 하게 되고, 그렇게 공동체 속으로 잘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된 거죠. 여러분, 교회는 혼자가 아니고요. 교회는 모임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누리는 교제 자체가 바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다만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고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또 모두가 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다 이렇게 성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성장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어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격차가 있어서 서로 만날 수 없는 그 지점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 모두를 좋은 신자 되게 하고 있거든요. 내가 영적인 성장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늘 영적인 침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성장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해서 우리를 성장 가운데 두는 것이고요. 내가 침체에 빠질 때에도 그것이 필요해서 나를 또 침체 가운데 둔 거예요. 그런데 이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성도와의 교제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 특징은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다 싫거든요. 그런 사람이 예배를 나오겠습니까? 예배 나오는 게 너무 싫죠. 그래요, 예배를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예배를 나왔는데 설교가 잘 들리겠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이게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찬송을 부르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앉아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설교는 왜 이렇게 길고, 왜 이렇게 재미가 없고, 왜 이렇게 논리적이지가 않고, 왜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늘 반복이 되죠. 그런데 그럴 때 정말 사랑하는 친구, 정말 마음이 맞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모임도 사실 나가질 않잖아요. 뭐 구역 모임이나 이런 데도. 그런데 이게 비공식적인 모임이라 할지라도 아주 친한 친구,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이,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은혜를 받는 이야기를 나에게 건네줍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도 듣고 싶지 않지만, 그런데 그렇게 건네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녹아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러고 살고 있지? 난 왜 뭐 하고 있지?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이 들면서 바꿔지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바꾸세요. 그래서 꼭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만 그 사람을 마음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그 내 옆에 있는 지체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죄와 싸우는 그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이 바뀌면서 내 마음이 힘을 얻고 나도 새롭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힘이 내 속에서 일어나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성도 안에 이루어지는 그 교통, 성도와의 교통, 성도와의 교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누리는 그 교제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예요. 내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어떻죠? 반대예요. 내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으면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런 생각하고 살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와 직접적인 대화를 못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새벽마다 아니면 밤마다 나의 은밀한 기도의 시간에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교제란 말이죠. 그게 이 교회에서 주어진 놀라운 복이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 권면해주고 또 권면을 받고 또 기도를 받고 또 사랑을 받고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거하는 자들의 복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결국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는 것이 은혜예요. 곧 힘이에요. 힘.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더 보겠지만 5절에도 이러잖아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또 7절에서도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갖게 나타나리이다. 힘을 얻는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잖아요. 이 주님의 집에서 받는 것이 바로 힘입니다. 은혜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도들끼리 교제를 나눠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죠. 그런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들끼리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아갔는데 세상을 향하여 싸울 힘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싸울 힘이 없어요. 그러면 예배 드린 목적이 이루어진 건가요? 기도한 목적이 이루어진 건가요? 자, 목적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이죠?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그냥 예배에 나와서 정한 시간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에 대해서 기념식이나 하자 그러면서 하는 기념식 하는 것이 예배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좀 이런 것이 필요하고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프니 그래 말이라도 하면 내 마음이 좀 편해지겠지 하고 그냥 내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기도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성도들끼리 모여 밥 먹으면서 그냥 그래 힘내자 이런 것이 교제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변화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다 물리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실제적인 힘이 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나 혼자서는 이 세상과 싸울 수 없지만 나와 함께 이 세상의 길을 나아가는 이 사명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는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에서 그러한 힘을 얻고 그 은혜를 얻고 세상에 나아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이게 바로 힘이에요. 즉 사람으로서 신자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화. 이것이 바로 은혜이거든요. 이게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집에서 우리는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주의 집은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하는 특권, 기도하는 특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 그리고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나의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라고 하는 특권을 받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의 집에 거하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고 싶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먼저 교회를 가야지 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불러주실 때에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겠다고 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이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었습니다.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참새와 같이, 제비와 같이 사실 너무 힘도 없고 연약합니다. 늘 세상에 치이고 그리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도 했지만 또 살아가다 보면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셨고 주님의 집에 붙여주셨어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특권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한 이 교회, 그리고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예배할 수 있게 한 이 교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자리를 주신 이 교회를 깊이 사랑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